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찬송가. 하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부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는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을 하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 과정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 두 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은 둘째 날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셋째 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하셨을까? 그 이유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지 아니하고 무트를 드러나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셋째 날에 가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무트를 드러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왜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천지를 창조했는가? 내가 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는가?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에요. 둘째 날 물을 나누었지만 육지가 없어서 묻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성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성이 되어지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모든 과정이나 창조의 모든 목적이나 창조의 모든 방법을 보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아담이라는 이 한 생명체를 위한 모든 준비였고 모든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안에 있는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과 함께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과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중복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자비가 있고 우리 안에 충성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듯이 하나님 안에도 이게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의 일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사람답게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부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본능만 부어줌으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속성, 하나님이 주신 성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거짓과 그 탐욕이 인간의 이 심령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공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성품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법이 우리 심령 안에서 항상 싸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인데 우리가 이 두 법 중에 어느 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법을 쫓아야 되는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우리가 사람답고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창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을 했습니다. 자, 이 경작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노동을 뜻하는 말인데, 그런데 모세 이후로 이 말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잖아요. 제사가 타락되어지고 제사를 통해서 범죄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외부의 세력이나 혹은 어떤 전염병이나 혹은 해충들이나 이러한 모든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앙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될 때에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소출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이 소를 잡고 장작을 준비하고 또한 물을 준비하고 하는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히브리어에서 아바드라고 그래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 그걸 아바드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위한 일이에요. 예배를 위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하루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여러분들의 예배를 오늘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온 내 삶에 상처된 것들도 있고 기쁜 것들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고 또한 염려스러운 것들도 있겠지만 근심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우리 예배의 그릇에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할 인간을 위하여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다 아담에게 줬어요.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예배자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법으로 정하셨어요. 모든 것은 허용하셨지만 하나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의존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항상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다 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고 범죄가 되고 타락이 돼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확실히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이 끌려있는 자기 마음이 유혹되어 있는 여자가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아바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셔요.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징계와 채찍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즉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걸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예배를 받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신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들이 다 나타나는데,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누가 오셔야? 성령과 진리로.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그림신산이에요. 지금도 가면은 세겜 지역에 그 산이 있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대부분 자신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얼마 전에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간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가모니를 예배의 대상자로 삼고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실체를 알면 과연 석가모니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의 대가 아닙니까? 그분이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임종하면서 내가 속았다 그랬어요. 내가 부처에게 속았다. 평생을 내가 부처를 위해서 도를 닦았지만 결국 그가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지옥을 바라보면서, 지옥에 있는 석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속았다. 그 말 남기고 딱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영적인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속에다만 갖고 있었던 자기 개인의 체험을 이제야 고백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영이 쫙 몸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딱 자기 영이 이렇게 올라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자기 아내와 두 아이와 그리고 아내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옆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뒤를 달아보니까 황금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것밖에 못 봤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 영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 물체, 우리의 이 물리적인 물체는 전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내 영과 내 영이 딱 몸에서 이탈되는 순간 두 영이 나타나요. 하나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하나는 귀신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이 마귀들이 이 영혼을 삼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딱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장면을 제가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놀래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마지막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임종하기 3분, 4분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종하기 3분, 4분 전에 항상 여러분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 영혼을 취해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성철 스님에게 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영이 열렸어요. 죽기 전 3, 4분 전에 사람들이 영이 열려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보면 막 소리를 치고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영원히 멸망받는 곳이에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을 미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파수하다, 보존하다,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샤마라는 이 말은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서에 참 많이 나와요. 신명기서에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배자로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내 삶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나의 모습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 많은 상처를 주고 내 생각 속에 많은 번민을 줘요. 또한 두려움을 줘요. 또한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줘요.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내 예배자로서 그 품격, 예배자로서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모든 것을 깨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나는 예배자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예배자고 내가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하고 싸우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예배자로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여러분들과 싸워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배자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예배자로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니까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자가 더 이상 되지 못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는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비참해져 버렸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망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게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나갈 수 없을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셔. 이게 회개의 문이에요. 이게 회개의 문. 내 인생의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내 인생의 회개의 문이 닫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의 문이 닫혀지면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으로부터 상함을 받지만 그러나 사단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돈도 벌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를 않으셔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네 마음대로 살든 네 생각대로는 하나님이 개의치를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의 일들에 개입하셔서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주시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아버지가 바라만 보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자식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영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기서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예배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으셔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위적인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인위적으로 그가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항상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가 교회당이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은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요. 심령에서부터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먼저 세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면 두 번째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것들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책무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것이 주어져요. 예배와 사명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있으면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줘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미션을 줘요.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는, 이런 미션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담이에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 부담으로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이면 자녀로서 사명이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면은 부모로서 사명이 있고, 직분을 가지면 직분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 사명 하나를 감당하는데도 내 힘으로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엄마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오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담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걸 상실해버려요.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라도 물어봤어야 돼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그렇게라도 물어봤어야 한다 이거. 그러나 그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단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되어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상호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영이 충만해져서 내 영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어진 미션들,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오른쪽에 던지라. 그물을 내렸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아니,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어요.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차이점이 뭘까요? 처음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엄청난 그 물고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물고기가
찢어져서,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가 밖으로 새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명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부활 이후에 잡은 그 물고기 수, 153마리라는 이 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153이라는 이 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고기를 잡더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잡은 수고의 노력이 헛되더라 이거예요. 도망가니까. 그러나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은 수고의 보람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전대에 구멍이 나버려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전대에 구멍이 나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부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식들을 할례를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천사 앞에 던졌을 때 비로소 모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배자로서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 있다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 전대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명을 감당해도 보람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먼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흘러넘쳐요. 그래서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제자들의 심령의 상태, 아직 제자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게 하고 고기를 잡아 올릴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뭘로 드리느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예수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내 삶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자로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부릅니다.